오늘 호국의 달 6월의 첫째 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남과 북 둘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남과 북 두 나라로 분단이 된 것은 솔로몬 왕이 죽고 난 이후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하는 솔로몬 왕 때 하나님과 함께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짬뽕 신앙으로 가게 되니까, 종교가 혼합이 되니까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우상 섬기기를 더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솔로몬 왕이 죽자 하나의 이스라엘은 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북이스라엘 왕국, 바알을 섬기는 북이스라엘 왕국과, 그래도 우리들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다짐했던 다윗의 길을 따라갔던 남유다 왕국으로 하나의 나라가 두 개의 나라로 분열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상을 섬기던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 왕국도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다윗의 길을 따라갔지만은 그들도 북쪽의 영향을 받아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다가 결국은 주전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나라가 방해서 저 멀리 바벨론 땅까지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유다의 백성들에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북쪽과 남쪽을 상징하는 그 막대기들을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하나가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남과 북 둘로 나뉜 이 북쪽과 남쪽 이스라엘을 하나가 되게 해 주시겠다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꿈 같은 일이거든요. 나라가 힘이 없어서 외세에 의해서 망했는데 누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바벨론 제국은 요즘으로 말하면 미국과 중국과 같은 글로벌 넘버 1, G1, 글로벌 넘버 2, G2 같은 국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최강대국의 나라에서 조그마한 나라, 우리나라 경상남북도를 합쳐 놓을 만큼 아주 조그마한 나라 이 이스라엘이 그 강대국에서 벗어나서 다시 하나의 이스라엘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런 일은 꿈도 꿀 수 없는, 전혀 인간적으로 볼 때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가 꿈꾸는 것과 같은 일을 행해 주시느냐? 하나님이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해주시겠다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하셨느냐? 정말 놀라운 역사의 신비가 이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즘으로 말하면 쿠르드족이자 그렇죠. 쿠르드족이라고 불려지는 그들의 조상 메데, 이 메데라고 하는 나라와 이라크의 조상이 된 이 바벨론 제국, 메데와 페르시아, 그리고 오늘날의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 페르시아죠. 이 메데와 쿠르드족과 그리고 이 페르시아 제국을 역사에 등장을 시켜서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킵니다. 바벨론은 오늘날 이라크잖아요. 그리고 이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유다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라 하는 정말 꿈과 같은 명령을 내려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주전 536년에 다시 고국 땅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역사 속에서 일어난 겁니다. 누가 이런 일을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옛날부터 쿠르드족은 싸움 잘하기로 유명한 족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란, 이라크, 이런 시리아 이런 나라들이 다 독립할 때, 이 터키 이런 나라들이 다 독립할 때 이 메대 족속을, 쿠르드 족속을 독립시켜 주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메대 족속은 오늘날 시리아에도 3분의 1이 살고, 이라크에도 살고, 터키에도 살고, 무려 3천만이나 되는 세계 이 쿠르드족이 흩어져 있는데 아직까지 독립이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1,000만도 안 돼요. 900만 정도밖에 안 되는데 독립이 되는데 3천만이나 되는데도 독립이 안 돼요. 그런데 이 조그만한 900만도 안 되는, 오늘날이 900만이죠. 옛날로 따지면 900만도 안 돼요. 이 조그만한 나라 이스라엘이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독립이 된단 말이죠. 정말 꿈과 같은 일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꿈을 이루어 주신 분이 누구냐? 성경은 오늘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꿈을 꾸듯이 과거에 남과 북 둘러 나뉜 이스라엘이 하나의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도 비슷합니다. 과거 1910년 일본이 한일 합방을 강행함으로써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36년간을 일제치하 속에 있었던 우리나라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나던 1945년 2차 세계대전에서 유엔 연합군이 일본을 망가뜨림으로써, 일본의 두 발의 핵폭탄이 터짐으로써 한반도는 36년간의 일본 식민 지배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독립을 얻었습니다. 정말 꿈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나 북쪽 지역은 구소련이, 또 남쪽 지역은 미국이 신탁 통치를 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는 공산주의와 또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이념 갈등 때문에 분열 이스라엘처럼 나라가 둘로 쪼개지게 된 것입니다. 1950년 공산주의자들은 저 북한을 앞세워서 남한을 공산화하기 위해서 남침을 했습니다. 그렇게 일어난 전쟁이 6.25 전쟁입니다. 6.25 전쟁,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한반도는 잿더미가 되었고 남과 북 모두의 수많은 전사들과 고아들이 발생하는 처참한 비극이 다가왔습니다. 남과 북 모두에게 씻을 수 없는 큰 상처를 남기고 1953년 휴전을 한 상태에서 지금까지 71년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아직 전쟁이 끝난 상태가 아니라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로 남아 있습니다. 북한은 아직도 적화 통일의 야욕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그토록 반대하는 핵무기 개발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토록 핵무기 개발에 올인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내려오는 독재 3대 세습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그 어떤 공산주의 국가도 이렇게 오랫동안 3대까지 내려오면서, 공산주의는 원래 세습하는 게 아니거든요. 왕정이 세습을 하는 것이지 어떻게 공산주의가 세습하는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북한만 그렇거든요. 그래서 다른 공산주의 국가들도 북한을 보고 너무한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공산주의는 역사 속에서 다 실패한 것으로 다 판가름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독재 3대 세습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핵무기 개발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고통 속에 있으면서, 경제는 파탄이 나면서, 굶어 죽으면서까지 핵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핵이 없으면은 그 어떤 나라도 거들떠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세계의 조폭 같은 그런 나라가 된 북한은 2016년 기준으로 볼 때 남한과 북한의 경제력의 차이가 45배가 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남한이 북한보다 45배 더 잘 산다는 겁니다. 북한이 남한에 비해서 45배나 더 못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45배나 못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상상을 해보세요. 또한 북한은 이 김실과 독재 3대 세습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독재를 인정하지 않는 기독교를 탄압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독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를 인정하지 그 어떤 세습 체제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해를 하는 겁니다. 오픈도어 선교회라고 하는 선교회가 있는데요, 이 오픈도어 선교회는 매년 전 세계의 기독교 박해 국가를 전부 다 리스트를 매깁니다. 50개 나라를 매기는데 언제나 18년 연속 랭킹 1위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북한입니다. 북한은 전 세계에서 가장 악독하게 기독교를 박해하는 국가입니다. 우리나라는 8.15 해방 전에는 하나의 나라였습니다. 언어도 하나고, 문화도 하나고, 민족도 하나고, 나라도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일제의 이 통치가, 식민 지배가 끝나고 북한이 공산화되면서 솔직히 말해서 공산주의 때문에 나라가 둘로 쪼개진 거거든요. 계속해서 말하지만 공산주의는 이미 역사 속에서 다 실패했습니다. 다 포기했습니다. 종주국인 소련도 중국도 공산주의하고는 약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북한은 아직도 공산주의를 내세우면서 18년 연속 기독교 박해 1등 국가가 된 겁니다. 사실 한반도에 복음이 먼저 들어온 것은 남한이 아니라 북한입니다. 중국과 건접한 평안북도 의주에 가장 먼저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중국에서 성경 번역에 참여했던 서상윤, 백홍준 등이 한글로 번역이 된 성경을 평안북도 의주로 가지고 들어와서 그곳에 기독교 신앙 공동체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의주 땅에 들어온 복음이 북한에 빨리 확산이 되어서 평양, 의주, 선천, 정주는 평양을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부를 정도로 북한에 복음이 확산되었습니다. 역사적인 기록에 보면은 평북 노예의 한 개 군에서 단독으로 용천 노예라고 하는 노예가 생길 정도로 북한에는 정말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고 거의 3,000개 정도의 교회가 세워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지금 다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그 교회를 무너뜨리고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동상이 교회 무너뜨리고 그 교회 터 위에다가 세웠다는 겁니다. 참 악랄하지요. 그리고 목사들은 다 잡아서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이것이 북한의 실상입니다. 왜 크리스천들은, 기독교는 북한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해야 되느냐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남과 북이 하나 될 수 있는 통일의 원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원리가 뭡니까?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둘이 하나 되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먼저 오늘 말씀 바로 밑부분에 있는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에스겔 오늘 본문의 말씀 이 19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나님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누구 손입니까? 하나님 손에서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남과 북 둘로 나뉜 것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손에서입니다. 이제 본문 17절 말씀을 보세요.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그런데 내 손에서 너의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남북 통일이 너희 손에서 하나가 되게 하리라. 너희는 믿는 자들을 상징합니다. 하나님 손에서 하나님께서 통일을 만드시지만은 그 통로로 너희 하나님을 믿는 너희를 통해서 이 통일을 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요, 통일은 남쪽이 주도를 한다고 성경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느냐? 에스겔 37장 19절 말씀 보세요.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북쪽을 상징하는 막대기를 가져다가 남쪽을 상징하는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라 그랬어요. 그래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하라 하셨습니다. 북쪽을 남쪽에다 붙이는 겁니다. 예? 북쪽을 남쪽에다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흡수통일은 북쪽이 남쪽에 들어와서 남쪽이 북쪽을 끌어안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왜 남쪽이 남북통일의 통로가 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북한보다 북쪽보다 더 잘 살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북한보다 45배나 더 잘 살았습니까? 지금은 한 50배 되겠죠.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 남쪽이 북한보다 문화가 더 좋았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무엇 때문입니까? 남쪽에 예수님 때문입니다. 남쪽 나라, 그 당시에 남쪽 나라 예수님이 북쪽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 즉 남쪽에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남북의 통일은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손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독일의 통일 역시 그랬습니다. 믿는 사람들 때문에 통일이 일어났다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 지금 독일의 대통령도 목사예요. 목사였어요. 메르켈 총리도 목사의 딸이었어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앞장섰다는 겁니다. 북한 공산당의 박해를 피해서 성도들은 나무로 도피를 했습니다. 피난을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북은 망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흥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게 뭐 남쪽이 더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북쪽은 뭐 열심히 안 했겠어요? 북쪽도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 우리 남북이 갈라지기 이전에 북쪽이 남쪽보다 훨씬 더 잘 살았다는 거 아세요? 잘 살았대요. 그런데 지금은 더 못 사는 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해요. 무슨 일 때문일까? 무슨 일 때문일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한번 보세요. 우리 옛날에 여러분들 다 잘 살았습니까? 물론 여기 옛날부터 잘 산 분들도 계시겠죠. 그러나 옛날에는 먹고 살기도 힘들었는데 지금 와서는 먹고 살 만한 것 보면은 여러분이 잘나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3만 불이에요. 3만 불.
1인당 3만 불이에요. 1인당 3천 몇백만 원. 그러면 4인 가족은 1억이 넘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만큼 잘 사는 나라가 되었어요. 세상에서는 그것이 나만의 기술 발전이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 북한에서 내려왔던 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내려와서 뭘 했습니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랬거든요. 그 덕분이 아닐까?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남과 북이 하나 되기 위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통일이 되기를, 하나 되기를 기도하라 하신 겁니다. 에스겔 36장 37절의 말씀, 우리 같이 작은 목소리로, 마스크를 낀 채지만 작은 목소리로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구하여야 할지라. 구하여야 할지라. 기도해야 하느니라. 기도해야 하느니라. 하나가 되는 일은, 인간은요 하나가 되는 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왜요? 인간의 생각은 각기 제 생각대로예요. 우리 알잖아요. 전심시켜도, 여러분 우리가 식당에 가서, 중국집에 가서 뭐 음식을 시켜도 하나 되는 게 쉽지 않아요. 나는 짜장면, 나는 짬뽕, 나는 간짜장. 여러분 다 입맛이 달라요. 각기 제 생각대로. 인간들은 어찌 보면 사사시대가 맞는 것 같아요. 각기 제 생각이 옳은 대로 살아요. 다 자기 잘난 맛에 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한민국 사람들의 의식 속에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수가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다 하는 통계입니다. 2017년도에 통일연구원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은 통일되기를 원하느냐, 71% 통일이 필요하다. 50대는 65.3% 필요하다. 그러나 20대는 38.9%만 통일이 필요하다. 나머지 한 62%는 뭐 굳이 통일 필요하냐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10대로 가면 더 떨어집니다. 통일이 뭐예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인 한반도, 이것은 우리 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러면은 강대국들이 도와줘야 되느냐? 물론 강대국들이 도와줘야 됩니다. 강대국들이 도와주지 않고는 통일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강대국들을 누가 움직입니까? 누가 메대를 움직였습니까? 누가 페르시아 제국을 움직였습니까? 누가 페르시아 제국을 움직여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다시 되돌려주는 역사가 있었습니까? 누가 일제 36년간을 끝내는 원폭 두 발을 쏘았습니까? 누가 그렇게 한 겁니까?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국제사회와도 맞물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시는 것처럼 우리는 이 6월 호국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했습니다.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국의 달 6월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가 잘 돼야 우리도 잘 되는 겁니다. 나라가 없으면요, 쿠르드족 보세요. 나라가 없으니까요, 여기 이용당하고 저기 이용당하고
지금도 고통 중에 있잖아요. 강대국에 의해서 전쟁하면은, 시리아 반군 쫓아내면은, IS 쫓아내면은 도와주겠다 해가지고 열심히 싸웠는데, 크루드 여전사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싸웠는데 보세요, 이제 전쟁이 끝날 쯤 되니까 모르겠다 하고 다 빠져버리잖아요. 나라가 없으면은요 아주 처참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 한 달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남과 북이 하나 되어 통일되는 그날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